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치시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오늘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았으니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자, 이 말씀은 너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 거거든요.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행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책임이 그와 그의 후손까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봅시다. 10절부터 13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이제 특별한 언약의 내용이죠. 바로 할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할례 여러분 아시죠? 자르다, 잘라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약속의 표징이다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율법 10계명을 주셨고, 바로 할례를 주셨고, 또 약속을 주셨고, 언약이죠. 이 세 가지가 유대인만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대상에게만 있어요. 대상은 뭡니까? 그의 자손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자에게도 자에게서 태어난 자손까지 포함하는 모든 남자들.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당연히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민족들도 이것을 허락했어요. 타민족들도 이 할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아주 너무 약간 이 충격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할례는 언약의 표인데 그 표를 사람의 몸 혹은 살 구체적으로 성기에 있게 하였다는 것이 마치 노예의 낙인을 몸에 새기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의 몸에 낙인처럼 새기게 한 것이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할례가 몸에 하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물론 구약부터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의 표정 주십니다. 그 표징이 되는 할례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이제 되었는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징을 볼 때마다 내가 언약의 자손이지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례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례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참된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는 외적인 은혜의 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세례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의 공표함으로 말미암아 확증하는 그런 표가 된다. 그것이 세례라 하는 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즉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그분의 백성 중에서 잘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할례는 쪼갠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 체결의식. 여러분 15장에서 봤죠? 이 동물을 줄로 쪼개서 그 사이에 하나님만 지나가셔서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죽을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이 언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할례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맹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마치 포피가 잘려나간 것 같이 자신이 백성 중에서 잘려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정말로 준엄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중에로부터 끊어진다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충격적인 의미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자른다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몸에서 포피를 잘라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잘라냄을 당한다. 굉장히 강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의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끊어버리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에 대한 종노릇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아직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사례가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의 이름 또한 바꿔주십니다. 사례에서 사라라. 그뿐만이 아니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죠. 자, 16절 봅시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참 축복을 주시네요. 사라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반복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한 낳을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15장에 나와 있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할 것임을 계속해서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실 이 자식의 문제, 자손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어요. 사라는 불임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었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도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녀가 아들을 낳도록 할 것이고 그녀로 민족들이 되게 하고 그녀로부터 백성의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을 다시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불임자를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확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린 채 웃습니다. 그럴만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내가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 사례도 90세인데 아직까지 한 명의 아이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뭘 보여줍니까? 이 아브라함의 무지, 아브라함의 한계, 인간의 무지와 한계예요. 참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을 보세요. 너무 이중적이죠. 즉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믿어요. 15장을 보면. 그런데 불임인데다가 나이도 많이 먹은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은 믿지 못했다. 이건 뭐입니까? 자신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미의 이름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었다 하는 거예요. 웃었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18절 이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이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모습.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추천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받아주세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다른 아들은 없어도 된다. 낳을 수 없다 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나이 때문에 후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다고 민수기 23장에서 얘기합니다. 비록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믿음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자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능력,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할례의 약속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믿고 바라며 성취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